다른 것보다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모으고 우리 축복하면 자기 자신을, 예수님을 믿으면 한 가지 생기는 게 있어요. 뭐가 있는가 하면 꿈과 소망과 막 희망도 막 생기는데 이 자존감이 생겨요. 자존감. 참 신기하게도. 그래서 이 자존감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또 어떤 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생겨도 주님이 함께 있으면 나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존감 때문에 내가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그래서 그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기에도 악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손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두드리면서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도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항상 모든 것은 주님 안에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것까지는 아닌데 그 정도 센스는 있어야 되는데, 여기 찬양할 때도 그렇고, 자, 뒤에 이렇게 있을 때,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청년들은 알겠지? 일찍 와서 알라서 그게 준비하는 거, 예배 준비하는 거, 마이크를 확인해 봐야 돼. 뒤에서 하고. 그러면서 지혜롭게, 항상 지혜가 필요해요. 너무 이거보다 너무 크게도 하지 말고, 그렇다고 또 너무 적게도 하지 말고, 어느 정도는 들려야 되지. 적게 한다고 훅 다 줄여놓고 들리든지 말든지 뒤에서 그냥 뭐 이렇게 있으면 그거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예배 드릴 때는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드리면 안 돼. 여러분들은 그저 집중하려고 드리고, 우리는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 아니야. 직원들은 중요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하게 예배 드릴까를 기대하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마이크도 조정하고 이런 걸 지혜롭게 해야 돼. 혹시 이게 마이크가 고장 났을 수 있어. 건웅이 아빠 없을 땐 여기 앉아. 오늘은 놔두고, 이따 요거 줄 테니까 요걸로 해. 내가 아끼는 거 요거 주는 거야, 내 공룡. 건웅이 목소리 좋아가지고 내가 올릴 때 쫙 올려주면 이게 좋거든요. 이게 나는 못 올려가지고 올리다가 상 말거든. 그러면 다음에 쫙 올려주면 이제 막 올릴 수 있는 사람은 쫙 올려주면 찬양이요. 올라가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감동이 되니까 올리는 거거든. 그럴 때 막 여러분들도 피토하듯이 한번 그래 불러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할 때만 탁 올리는 순간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떨 때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있을 때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겨보겠습니다 하고 막 이를 악물고 하고, 또 어떨 때는 막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주여 도와달라고 막 소리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정신없이 매달려보고 기도 1시간 2시간씩 해보고, 이게 믿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거지요. 꼭 그러시길 바라요. 보통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오늘 말씀 하나 더 읽읍시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나 이 세 개 말씀이 굉장히 좋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라 누구를 따라갔어요? 그와 함께 갔어. 아브라함과. 여러분, 신앙이 큰 자,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말씀이 없는 자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린 자식이 처음에 믿음이 없을 때 어린 자식이 엄마 따라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엄마 믿음을 그대로 내가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엄마를 믿는 거예요. 엄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그대로 믿기 때문에 교회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도록 계속해서, 그래서 엄마 아빠가 계속해서 모범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날 자기 것이 되었을 때 그것은
놀라운 역사로 쫙 퍼져가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그 말이었구나. 이 말씀이 그런 거였구나. 알게 되고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따라갔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하란을 떠날 때에 몇 세요? 75세. 여기 75세 넘은 분만 손 들어봐요. 하나도 없나? 한두 명은 나 있을 줄 알았는데. 넘었어요? 75세 만. 안 넘었을 것 같은데. 원래 75세 아니요? 예. 아직 75세에 떠났다 이 말이. 지금 시작이다 이 말이. 그 말이요, 그 말. 나이가 상관없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래서 어느 날 깨닫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마음속에 깨닫기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 그리스도. 내 모든 문제, 예수님만 내게 있으면 하나님은 문제 해결을 내게 주신 것이 아니고 소원 성취를 내게 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내게 주셨구나. 이것만 깨닫기 시작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들에게 생기기를 원하고 또 이것만 자식에게 또 모든 사람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게 이거밖에 없어요. 이걸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사야 2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2장. 2장. 구약성경 중간쯤 옆에 시편 뒤에 보면 있죠. 시편 뒤에 이사야 2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인생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의지하지 마세요. 내가 이것만 되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인생을 의지하는 거야. 내가 우리 집에 얘만 문제 없으면 아무 문제 없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얘가 문제 없으면 자가 문제가 생겨. 남편 자, 아내 자. 아니면 아내가 문제가 없으면 부모가 문제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모든 문제 해결이시다 믿고 가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때마다 주님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내가 해낼까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내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어떤 또 보물을 숨겨 놓으셨을까? 하나님이 보물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장 거기 보세요. 3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 전사 밑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유다가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제하기 시작했어요. 없애기 시작했어요. 빼기 시작했다 하는 거예요. 잡아 없애기 시작했다.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에게 있던 재물이 없어지고 건강이 없어지고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어떤 잘 나가던 것이 이게 이상하게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사람들은 대부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것을 복으로 하나님 앞에 알고 그래서 누가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네. 모든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기도 제목 하나님, 모든 고난 환난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한다는 자체가 축복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볼 수 있을 것이니 축복이다. 할렐루야. 예? 아유 진짜 이 말 본 것은 저봐 순종하는 거 봐. 적기 시작하지만 내가 적으라 그래 적고 막 해라니까 역시 김천여고 나온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 내가 웃자고 하는 소리야. 적으면서 여러분들이 꼭 대세김질을 하세요. 말씀을 꼭 대세.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적다가 보니까 좀 덜 주무시더라고. 덜 주무시더라. 알았죠? 꼭 적으면서 한번 해보세요. 내가 그거 이해할 테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빼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이다 하는 것, 돈, 명예, 건강, 이런 것들 더해줘야 우리는 축복이라 생각하지, 빼가시면 무조건 징계, 심판이라고 생각하시하여 그만큼 더하는 것보다 뺀다는 것은 부정적인 영향이 우리에게 강합니다. 그러나 빼는 것이 무조건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 살을 뺀다 할 때 몸에 좋지 않은 지방을 제거하고 근육을 키우면 건강해지는 거죠. 경제나 경영에서도 낭비나 과장 이런 것들을 없앤다 할 때 거품을 뺀다 하죠.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뺄셈은 결코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더 성숙한 차원의 자원이 됩니다. 성숙함이 된다 하는 거예요. 창세기 13장의 스토리를 요약하면 이래요. 12장으로부터 이제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떠나갔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땅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죽은 누이 아들 롯도 함께 왔어요. 롯은 똘똘하고 성실한 젊은이로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큰 힘이 됐어요. 롯은 아브라함 캠프의 비서실장 역할을 하면서 모든 실무를 도맡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영리한 롯은 그 과정에서 자기 사람을 만들고 자기 재산을 늘리기 시작했던가 봐요. 그냥 아브라함에 잘 순종하면서 그래 살면 되는데 이 자기 세력을 만든 거예요. 문제의 발단은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간에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이 한쪽 전력이 상대도 안 되면 다툼 자체가 안 되는데 다툼이 일어났다는 자체가 이게 뭔가 상대가 된다는 소리예요. 롯은 어느새 삼촌 아브라함의 힘을 견제할 만큼 자기 세를 불린 거예요. 다툼의 현재 원인은 아마 좋은 목초지와 물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였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내부 갈등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롯을 찾아가서 롯에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저기 보이는 땅들 중에서 네가 먼저 택해서 가면 나는 그 반대로 가겠다. 여기는 어차피 이 유목민들이에요. 유목민들. 그래서 한쪽의 지역을 이렇게 그 당시에는 차지하는 거. 사실 이 베두인이라고 하거든요. 이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은 또 다 알아, 이거. 다 봤기 때문에. 왜냐하면 밖에서 그냥 텐트 치고 그 사람들은요 법의 적용도 안 받아. 그 사람 어디 가서 텐트 치고 이렇게 돌아다니도요 그쪽에서 놔둔대. 어떻게 법에 적용할 수도 없고, 유럽 가서 살다가 또 저리 옮겨 가는 걸 가가지고 돈 내라니 말이 이렇게 할 수도 없나 봐. 그리고 어쨌든 그 베두인, 그래서 아브라함이 탁 보면서, 그러니까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줘요. 영악한 롯은 눈에 보이는 이득만 쫓고 움직였죠. 그가 눈에 보기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은 기름진 땅을 고르더니 자기 식구들과 부하들 데리고 뒤도 안 보고 삼촌 아브라함을 떠났어요. 우리 같으면 이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그렇게 하면 이러면 안 돼. 아시죠? 이럴 때 딱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삼촌이 먼저, 근데 삼촌이 저쪽 가시라고. 삼촌이 그렇게 하셔요. 이게 예수님이 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 받는 사람이에요. 복 받는 사람. 그래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권을 주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내가 그 좋은 땅보다 삼촌이 안 갈라 하겠지. 당연히 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럴 때 내가 오히려 좀 험한 목초지라도 찾아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 정도 됐으면 자기 세를 불리지도 않았겠지. 사실 안 되니까 그랬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때요? 성경에 있는 건 다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끝까지 사랑해요. 알죠?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가서 자기의 이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롯을 구해주는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어쨌든 롯이 떠난 후 홀로 남은 아브라함은 얼마나 허전하고 쓸쓸했을까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힘들었을 것 같아요. 롯이 적이나 경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함께 여정을 함께 하던 동지요 전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여러분들이 따라가고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십자가 잘 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지지리도 공상맞게 맨날 그렇게 사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다시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순종하고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가정을 전도하고 자녀들 전도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게 우선 내 마음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우선인가? 점검해야 돼요. 그걸 이용하여 내가 하나님 돈이 목적이 아닌가? 우선이 아닌가? 그건 내가 돈이 없을 때 걱정이 먼저 되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막 하나님 원망되기 시작하면 돈이 우선인 거예요. 그렇게 점검하시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돈이 막 그렇게 될 때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 맞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풍성하게 해주셔요. 그래서 모두가 이 이병철 씨 같은 맞는지 모르겠네 말이 정주영 씨 같은 지금 삼성 회장이 누군지 이재용 이건희 아시네 만약 이건희 씨 아버지가 이병철 씨죠. 하여튼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알고 있는 한은 예수님 잘 믿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것은 저렇게 늦지만은 빼꼼히 이렇게 늘 저 권사님은 늦게 올 때마다 얼마나 환하게 웃고 오는지 내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이렇게 미워할 수도 없어. 너무 감사하게 앞자리로 와요. 괜찮아. 뒤에 앉아 있으면 말씀이 잘 안 들어. 앞자리로 와 괜찮아.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 가지고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면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내가 풍성하게 그래서 그걸 내가 오히려 버려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래도 거기 선교하고 전도가 고생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고생인 게 오히려 감사하고 막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라고.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 할렐루야. 풍성한 믿음으로 여러분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롯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만큼 사랑하고 의지했던 어떤 사람 어떤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친한 아브라함에게 있어 롯이 그렇다는 거예요. 친한 인맥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재주일 수도 있는데 우리 생각에는 롯 없이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롯 때문에 하나님을 100% 의지하지 못하고 롯 때문에 오히려 우리 삶의 초자연적인 복을 풀어놓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롯을 빼버린 거예요. 이사야 내가 말씀에서 읽어드린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유다가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빼기 시작했다 그러죠. 그걸 버리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빼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섭섭해도 롯을 떠나보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롯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우상이 되었다면 특히 그래야 됩니다. 당시에는 인간적으로 좀 섭섭하고 힘들어도 그렇게 롯을 떠나보내고 나면 하나님은 더 좋은 새로운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여정 초기에는 롯이 아브라함에게 꼭 필요한 동반자였지만 어느 시점을 지나면 롯에게 너무 정이 들어버린 아브라함은 매사에 그를 지나치게 의지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롯 안에 있는 세상적인 독소들을 간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해야 돼요. 겉으로 보기에는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의 갈등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을 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걸 볼 줄 아는 게 보물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으키는 모든 사건들 허락해 주시는 모든 사건들 중에서 그 문제만 보면 안 돼요. 롯의 이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의 문제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고 제가 이렇게 볼 때 어떨 때는 어떤 것도 잘 안 되고 이렇게 할 때도 보면 그 사람의 문제 같지만 아니에요. 내가 한 번 더 돌아보고 한 번 더 이야기하면 그런 문제가 잘 되거든요. 알고 보면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지 뭐. 예? 내가 덕이 없어 그렇지 뭐.
그렇게 보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오늘도 이렇게 하면서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이제 다음에는 조금 더 준비하고 더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런 것을 늘 점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큰 축복이지. 앞으로 더 풍성하고 복되고 은혜로운 그러한 예배 하나님 앞에 그런 걸 드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됐지. 지금 당장 이것 때문에 막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예배 다 망쳤다고 평생 예배 드릴 건데 뭐 오늘 좀 망치면 어때?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망쳤다고 생각 안 할 때 안 망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잖아. 아이고 망쳐버렸다 이래버리면 하나님이 망쳤다고 잘 왔네. 망쳤다고 되어지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권능으로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 할렐루야. 꼭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거 롯에게는 성경 말씀에 보면 롯에게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양과 소와 장막은 있었으나 롯에게는 아브라함의 제단이 없었어요. 이것이 그 자신도 몰랐던 아브라함과 롯의 결정적인 경쟁력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승부는 어디서 나느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승부는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 속에서 납니다. 살아가는 세상의 이 승리의 승부는 여러분 항상 거기서 나와요. 제가 믿어보고 깨달은 거예요. 난 그래서 청년들이 참 감사해요. 제가 어쩔 수 없이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대구대 가기 싫어서 계명대학교 신학과를 갔어요. 뭔가 이렇게 대구대는 그때 2차였거든. 2차. 계명대는 그때 1차여가지고 나는 계명대 가면 좋을 줄 알고 하나라도 더 하려고. 그런데 신학과를 가면서 내가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겠다가 생각이 된 거예요. 진짜 믿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믿어온 결과 마음속에서 내가 진짜 뭘 믿고 있는지 아무도 안 봐요. 아무도 몰라요. 이건 골방이요, 마음속은. 여기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가 승부더라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그래서 막 고난과 어려움일 때요, 나는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불일 듯이 막 일어나더라고. 뭔가 하면 막 희망이 생기더라고. 하나님 내 믿어봐야지.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인도하실까 막 기대감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네. 이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승부가 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와가지고 제가 뭐 잘못된 거 우리 정신자 이렇게 와가 처음에 나도 희망이 없었다니까 이 교회는 여러분들 굉장히 희망이 있었나 봐. 나는 여기 왔을 때 유지만 해도 다행이다. 여기에 누가 오겠나 이래 생각해. 솔직한 말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할 게 없었어요. 여기에서 기도밖에. 진짜 서글펐어요. 그리고 우리 여기 여러분들 참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 내가 그걸 한두 번 이야기해서 목양실 또 없었잖아 원래는. 근데 거기 방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 지하로 가는 그 방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와서 사람들이 기도받고 싶어가지고 목양실 한번 오고 할 때 그 지하에 들어가는 듯한 느낌으로 반지하로 와가지고 거기서 기도받을 때 내가 마음이 참 서글펐어요. 들어오게 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그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래도 저는 그것만 해도 진짜 감사하더라고. 나 여기 또 없었으면 어디 가서 내가 또 저 밑에 이성전이 있으면 이성전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막 이래야 되잖아. 그럼 얼마나 복잡해요. 여기 가까이 집이 있다는 게 이렇게 목양실에 이렇게라도 있다는 게 참 너무 감사하다. 상황과 환경이요. 나쁘다고 내가 처음에 나도 희망이 없었다고 내가 희망이 없었다가 아니라 예수님만 붙잡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희망으로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결정적인 차이가 예배의 차이였어요. 롯에게는 아브라함의 결줄 만한 장막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신앙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차이 같지만 이것이 훗날 아브라함과 롯의 인생을 하늘과 땅 차이로 차이나게 하잖아요. 롯은 지금 잘 나가는 것처럼 소돔과 어떤 그 고모라의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은 그 땅으로 가서 뭔가 있었지만
하늘과 땅 차이로 지옥 같은 곳이 되어버리잖아요. 그곳이. 결정적인 순간에 롯의 선택 기준을 세상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롯같이 돈만 아는 신복이 아브라함 곁에 계속 붙어 있다가는 아브라함의 신앙도 흔들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할 위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쯤에서 롯을 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빼시거나 갖고 있는 영적인 독소, 물질 이런 걸 빼실 때에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이네. 영적인 축복이네. 제가 그걸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요. 그 찬양도 이렇게 예전에 저걸로 있는 거 만들어낸 거 알죠? 광고 카피 해가지고 그것만 다르게 해서 문제없어. 영적인 축복이네. 아시죠? 그거 그냥 찬양 부르지 말고 가사를 잘 음미하면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그때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빼고 뭘 빼실 때는 건강을 빼고 직장을 빼고 그렇게 할 때는 그냥 주님 앞에 납작을 엎드려가지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렐루야. 그러고 주님 앞에 어찌하여 그러면 돼. 그냥 하나님 앞에 그래가지고 주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다 잘 안 되죠. 그래도 그 자체가 이미 여러분은 성공.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려고 하는 자체가 다 알아듣는다는 게 아니요. 그러나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하고 그러면요 어느 정도 알아듣고 말씀이 또 와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요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따라갔을 때 이루어진 진짜 그 중에서 하나가 여기 화장실 요거를 요렇게 해가지고 옮긴 거 굉장히 지금 그거 내가 말씀 따라 했구나 감사하던 마음이 내가 그냥 집에 화장실 냄새는 애먹어요. 이상하게요 이 냄새가 비가 오면 훨씬 더 심해지대요. 비가 오면요 그거 꽉 채워 화장실이 똥통인지 화장실이 우리 집 그냥 세면대인지 이걸 모를 정도로 진짜 지금 안 나요. 야, 그래, 그렇게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것도 하나, 지금 또 청년보다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내가 해나가 보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걸 가면서 하나하나 하나님 또 어떻게 인도하실까? 청년부를 어떻게 들어서실까 하는 그런 기대감, 마음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말씀대로 내가 잘한 거 맞구나 이랬을 때 오는 그때는요, 다 몰라요. 내가 이게 말씀이라고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처럼. 그저 하나님 말씀이라고 내가 믿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경에 근거하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바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인도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면서 그러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 그렇게 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 항상 갈등이 있을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이란 걸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말씀을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납작 이르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믿음을 만들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이 다rum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는 절대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이 믿음의 다rum을 받을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삶은 절대로 저절로 되어지지 않는다. 늘 자유의지를 의지하지만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만 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만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생각과 이렇게 감정과 또 감성 또 지성과 감성만 움직이면 안 돼요. 사람은 거기에서 의지까지 움직여야 그게 지성 감성이 진짜가 돼요.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삶 속에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삶 속에서 십자가를 한 번이라도, 10번에 한 번이라도 지기 시작하고, 십자가 나는 십자가로 이미, 여러분, 사실 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깨닫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막 화가 혹 돋아오고, 아니면 어떤 게 의심이 되고 이럴 때, 나 이거는 죽었던 것인데, 죽었던, 십자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죽은 것인데 막 또 나타나는 거라. 하나님, 나는 죽었음을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죽었음을 인정합니다. 하고, 내는 인정하라고요. 인정하라고요. 나에게는 그게 이미 없음을 인정하면서 살아라고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자꾸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영적인 권위의 자리에 있다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저절로, 믿음의 축복이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목사, 선교사, 장로, 권사라고 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자동으로 되지 않아요. 아니면 신앙의 연수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심지어 모태신앙이라고 믿음의 사람으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또 성경 말씀을 지식으로 많이 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 지식이 많다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소리 한다니까 무당들이, 한번 여기 앞에 있던 무당도 그랬다니까요. 내가 권사 딸이라고. 그걸 자랑으로. 또 교회 앞에도 그렇게 있는 거는요, 왜 그렇게 있는 거면 자기는 교회 앞인데도 이렇게 당당하게,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자기가 세다. 이걸 보여주는. 결국 우리가 셌잖아. 그것 때문에 처음에 오면서부터 기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6개월의 반응이 있었어요. 반응이 있었는데 제가 믿음이 없었어. 진짜 제가. 그러니까 300에 얼마로 이렇게 들어가라고 이렇게 했는 거고, 그 당시만 해도 그 300만 원이 없었어요. 교회에. 그 300만 원을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내 돈으로 해도 되는데 그만한 나도 믿음도 없었고 진짜 처절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교회가 그렇게 그 정도 여유도 없고 계속. 지금은 우리가 300 이런 거는 막 그냥 매월 저걸로 재정으로 갚아가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당시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사를 가면서 그 주인이 말해, 우리한테 쓰라고, 거기에 쓰라고, 괜찮다고 쓰라고. 그러면 그걸로 딱 썼으면 얼마나 좋아. 받아가지고 그랬으면 된대. 더 독한 놈을 보내가지고. 처음에는 청심? 저번에 어디 저쪽 다른 데 있던데 그거. 예. 청신도 아니고 천신함. 그 다음 두 번째 뭐였지? 벼락대신. 벼락대신을 보냈더라니까. 자기 더 센 신을 받은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마지막 두 번째 이제 그 다시 사인이 왔을 때는 대번에, 그때 그래 이 집사님 그거 가서 살았잖아요.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걸 바로 받아가지고 월세하고 주면서 우리가 그걸 싹 사용해서 싹 없앤 거예요. 저기를. 이 집사님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이거 기대 내려줄까요? 치워줄까요? 진짜 좋은 마음으로 주일 아침에 너무 기뻐가지고 그랬더니 이러면서 막 욕을 바가지로 먹었다 했잖아요, 그날. 이 귀신들은요, 욕쟁입니다. 진짜. 욕도 그런 욕이 있는지도 모르는 욕을 해요, 그 사람들은. 귀신은 욕이에요. 귀신이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 속으로 이렇게 그러나, 아이고, 이 귀신이 내가 아직도 이게 남아있구나, 이래 생각하고, 이게. 저한테도 그런 놈이 있더라고. 이 축구 가가지고요, 내가 교회에서 스트레스 좀 되거나 뭐 이런 것들 있으면 축구 가가지고 그걸 못 참고 전 궁금하시면 축구장으로 오셔요. 하기사 요즘은 그런 일은 없어요. 요즘은. 옛날에, 진짜 옛날에. 스트레스가 되니까 그래지더라고. 그래서 요즘 이렇게 보면 한 번씩 그런 목사님들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가만 좀 놔둬라. 저 교회에 뭐 있다. 내가 분명히 뭐 있다. 그걸 못 참더라고. 그 축구장은 스트레스 풀러 오는 데니까 사실은. 그래, 우리 목사들끼리 있으니까. 그래서 병신도 있을 때 이게 그런 일이 있으면 굉장히 곤란해. 목사들끼리 있으니까 그냥 그래도 덮어지고 이해하고
응? 저번에도 한번 뭐 이렇게 했더니 내가 막 굉장히 항의를 했거든. 그럴 것 같으면 보지 말라고 막 심판을 보지 말라고. 그랬더니 진짜 막 안 보고 가면서 막 그러면서 막 승질을 내면서 가더라고 진짜로. 그랬더니 나중에 그래 놔뒀어요. 그러면 나는 정당하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냥 했고, 또 이것 가지고까지 뭐 내가 그럴 이해는 아니다. 나는 진짜 그 마음으로 한 건 아니라 해도 너무 한다 싶어가지고 요 정도는 좀 나중에는 참고했으면 좋겠다 싶어 그냥 이야기한 건데, 그랬더니 전화가 왔더라고. 미안하다고. 그래 아이고 내가 더 미안하다고 내가 그랬지. 그러면서 그랬더니 축구를 안 나오더라고 이제. 용서하면 그러면 안 돼. 용서했다는 거는 축구를 나와야지. 어쨌든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삶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삶은 어떻게 되어지는 걸까? 복받는 삶은 어떻게 되어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이 동반될 때, 여러분이 실제로 믿음으로 살아볼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신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경험이 되거든. 그 경험이 한 번 되면, 그래서 간증이, 처음에는 간증이 이거 우연처럼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우연이 계속되어지면 원리 원칙이 있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네. 그래서 그건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경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믿은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로 그렇게 이를 악물고라도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어떤 방식이든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새로운 간증이 없다면 그건 죽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간증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오게 돼 있어요. 그래, 그 간증을 막 옛날 그것처럼 하나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 이것만 있으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소소한 일상의 간증,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이렇게 성공했다, 서울대, 이걸 간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간증이란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고 인도하고 있다는 체험, 그런 경험, 하나님이 인도하시네, 그게 간증이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평생을 이 간증은 우리를 따라다녀야 되죠. 왜냐하면 오늘도 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이 간증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그걸 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내가 사는 거죠. 맨날 과거 간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을 믿은 사람이라면 그러면 안 돼. 저도 어렸을 때 간증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밤을 새워도 모자라요. 괭이로 맞았으나 안 죽은 사건, 못에 빠져서 우연한 어떤 사람에 가서 건져낸 사건, 얼음 속에 내가 한번 또 이거 타다가 거기 이게 애들이 이제 그 물 담다가 거기를 이렇게 해놔가 거기 쏙 들어갔다 나왔어요. 쏙 들어갔다가 머리가 쿵 박혀가지고 거기에 그대로 안 올라오고 옆에로 쑥 나와서 어쩔 뻔했을까. 내가 진짜 지금 생각해도 끔찍해. 가끔씩. 안 그래요? 밑으로 쏙 들어갔다 그대로 올라왔다니까 거기를. 기적이지, 기적. 또 특별히 제가 신장염 간증이 있잖아요. 신장염. 그래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학교 다니다가 대구 병원, 안동병원, 예천병원 다 다녀도 안 됐잖아요. 그래서 1학년을 내가 못 다녔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을 다시 다녔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그때까지는 공부를 좀 못했어요. 이게 사람이 한 살이라도 더 많으면 이게 지혜가 생기고 이래가지고 좀 나은 것 같아.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특별히 더 하잖아.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갔더니 그 선생님이 항상기 선생님을 잊어버리지도 않아. 1학년, 2학년을 그 3년을 나를 했어요. 3년을. 항상기 선생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내가 그래 1년 반년을 배우고 갔으니까 선행학습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다 알지. 날 그때 반장으로 세워주더라고. 그때부터 내가 6년 동안 반장을 했어요. 애들이 날 뽑아주더라고.
그것도 반장도 간중이요. 또 전교회장도 내가 부반장 됐어. 6학년 때 부반장이 됐어. 신기하게. 그때도 반장 돼야 이게 되는데, 근데 부반장이 됐다가 전교회장은 반장 부반장이 나가는 거거든. 반장 부반장들 다 모아놓고 거기에서 6학년 중에서 반장 부반장 중에서 뽑는 거거든요. 나를 이렇게 2명이 추천하더라고, 여자가. 내가 그만큼 여자들한테 인기가 있었어, 그때도. 그러더니, 예. 내가 회장 됐잖아. 그래, 부반장 없앴잖아. 6학년 때 유일하게 부반장 됐는데 그거 없앴잖아. 그것도 다 간증. 하여튼 간증이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제가 집에 오면서 막 그때 성령 은혜 충만했잖아. 어렸을 때도 신장염 걸리고 이래도 막 은혜 충만하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갔다 오면서 막 노래를 부르더래. 내가 노래를 부르면서 집에 오더래. 어머니 말로 그래. 그러면 나는 기억이 안 나, 그게. 근데 막 노래, 왜, 뭔 일이야? 학교에서 내가 오늘, 부반장인데 회장 선거인데 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뽑힐 때 기도를 했더니 내가 뽑혔다고 막 이러면서 감정을 하더래요. 근데 맨날 그걸 가지고 내가 이야기하면 안 돼요. 어릴 때 간정만 해도 수두룩 쎄빼까리. 그렇지만, 그 은혜의 간증으로 오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해요. 어제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의 사역을 오늘의 기름 부으심으로 감당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스타일을 잘 연구해 보세요. 항상 현재형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 고향, 오늘 말씀을 보면 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명하셨지 어느 땅인지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만 했어요. 얼마나 황당해요. 그때 가르쳐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신약 성경에서 그 구약의 아브라함의 것을 이렇게 해석해 놨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 장차 유업으로 받을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땅으로 가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저 말씀에만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갔던 거예요. 한 걸음씩. 사무엘은 어땠어요? 사무엘도 13장 22절에 사무엘상 13장 22절 보면 하나님의 뜻은 사울이 불순종해가지고 이제는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내가 왕으로 세우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다윗이다 딱 이야기하지 않고 사무엘상 16장 1절에 3절에 보면 이렇게 내가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서 한 왕을 봤다. 그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무엘은 이새의 집만 알았지 그 집에 뭔가 있다는 것만 알았지 다윗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기름을 부어야 할지 모른 채 이새의 집에 도착했고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 딱 들어왔을 때 사무엘은 외모와 용모를 보면서 이 사람이구나 딱 느낌이 그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보면 16장 6절 7절 그들이 오며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그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나는 그를 이미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아니다 하나하나 인도하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마지막 양치러 갔던 하나님 말씀에 했던 그거를 불러가지고까지 해서 하나님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양치러 가 있든 어디로 가 있든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만 여러분이 온전히 신뢰하고 말씀대로만 살아가고 있다면 불러서라도 하나님은 쓰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쪽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쪽은 문제가 없어요. 언제나. 지금 내게 일어나는 상황과 환경은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문제 삼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 나는 이길 수 있다. 이 문제를 통하여 주님은 영광 받으셨다 하고 믿고 나가면 그건 문제가 아니요. 영광 받으신 일이지. 하나님이 풀어내 주시는 그런 보물 같은 일이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하나 주님 앞에 맡기고 문제를 풀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사람은 외모와 스펙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 외모와 스펙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거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나의 중심과 진심을 드리면 하나님은 큰 것으로 했으니 내가 그 부담 하나가 없어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조영기 목사님처럼 그렇게 큰 교회를 만들지 못해도 이 지역에 청신제일교회를 보내주셨으니 구월동과 이 지역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 사람들, 정말로 그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는 것이 나의 목표구나. 내 진심과 전심을 하나님은 보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기고 그런 마음으로 살면 더 크게 하나님은 써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행복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도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다 이야기하지 않고 주님이 지금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요. 물론 지시할 땅 비전은 주셔요. 가나안 땅 비전은 주셔요. 축복의 땅 비전은 주셔요. 그러나 그것이 이렇게 이렇다 하는 그런 것까지는 나에게 주시지 않아요. 어떤 방향성 이런 것까지는 주시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하나하나 풀어가다가 보면 어느새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크게 꿈을 내려놓으라 그러잖아요. 찬양에. 꿈도 내려놓아라. 다만 하나님만 오늘 하루 하나님만 경외할지라. 주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경외. 오늘 첫 걸음에 순종하셔야 돼요. 첫 걸음에. 지금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기본적으로 베이스 깔려있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다음 걸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면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방향만 제대로 정해지면 속도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먼저 우선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잘 살아갈 때 돈을 많은 것이나 좋은 대학과 높은 지위를 가지는 것이 내 목표가 되어서는 안 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주님을 믿는 믿음, 주님을 아는 것이 나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따라오는 것이니 그것은 내가 잘 사용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물질이나 명예나 육적인 축복은 많을수록 좋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왜냐하면 잘 쓸 거니까.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많이 10달란트 받은 자가 잘 쓰더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는 10달란트 해가지고 막 1달란트 갖다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막 그러면 그래 공평하게 만들어야지. 그건 공평이 아니에요. 능력 있는 자에게 더 주셔서 하나님은 그를 더 잘 쓰게, 더 많이 헌금하게 하고 더 많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꼭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옵소서. 나를 써주옵소서. 그래서 빼시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첫걸음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의 첫걸음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문명으로 드립니다. 11조금 정영래 권사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주의 뜻과 주의 섭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권능으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빼시는 은혜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은혜,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의지하고 배시는 은혜와 말씀 한 걸음을 순종하는 그 은혜가 넘쳐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